지금 사도신경,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거라고 했죠. 그 시대마다 이렇게 성경을 믿는다, 저렇게 성경을 믿는다 하고 가지치기를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들이 이렇게 저렇게 성경을 놓고 분분할 때 그 당시에 범교회, 개혁교회이죠. 교회가 모여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다 하고 내놓은 것이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니까 이것을 가장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좀 알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답겠다 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 자꾸 복습도 하고 해서 생생하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사도신경을 좀 기본적인 걸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두 가지죠. 이걸 배우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시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몇 가지 배우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뗄 수 없는 연관이 있구나,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다른 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할 때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함이었죠. 하나님이신데 영광의 자리, 성부 하나님과 그 영광의 위치에 계시던 이위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얻고 또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얻어서 잉태하고 나셔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지난주에 본 부활까지 전부 우리와 직결이 돼 있죠. 우리를 배제하고 뭘 하시는 것이 없죠. 참 신자들과 뗄 수 없는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배울 말씀, 하늘에 오르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이것도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시다. 먼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먼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하늘에 오르셨다. 이거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제자들 중심으로 해서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볼까요?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을 확실히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하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나타내고 그 뜻까지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다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이시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을 보낼 거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성령을 보낼 거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을 보낼 그 약속을 지킬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시죠. 그리고 내려가서 8절을 보십시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성령을 보내겠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죠.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기르신 게 제자들,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증인은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죽음과 부활은 붙어 있죠. 죽으심, 부활하심. 요걸 목격한 자가 증인이죠. 제일 선두주자들이 사도들이죠.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사도들이 예수님을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여서 증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죠.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죽으심과 부활, 핵심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나? 반문해야 하죠. 진짜 목격했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핵심은 이제 그리스도 믿고 나오는 자들이 출발할 때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가르침 받아서 깨닫게 되죠. 목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 증인이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이라고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증인답게 시작을 하는데, 계속해서 여기 죽음과 부활을 핵심으로 하고 둘러싸여 있는 게 구약과 신약이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구약과 신약, 이걸 이쪽 저쪽 요 핵심으로 하고, 요 핵심을 딱 붙잡고 이쪽 저쪽 전체적으로 자꾸 배워가는 세월 속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세월 속에서 자꾸 배워가는 발걸음, 발전적으로 깨달아가는 발걸음, 그래야 증인답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자, 증인답다고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걸 핵심으로 하고 이쪽 저쪽 자꾸 발전적으로 깨달아가지 못하면 회의가 들죠. 언제 내가 증인이 됐나? 그렇게 되죠. 나를 봐서도 그렇고 주변을 봐서도 전혀 참 증인답지 않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증인인데 두 가지죠. 참 증인, 거짓 증인. 참 증인은 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씀을 창념해서 듣고 배우고 깨달아가는, 그러면 늘 증인, 참 증인이 되죠. 그러나 느슨해지면,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느슨해지면 참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알아야, 목격한 걸 명확히 그려야 증인을, 이게 법정적인 용어이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거짓말 보태서 하는 건지 진짜 하는 건지, 진짜 해야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세월 속에서 살아가면서 말씀을 늘 발전적으로 깨달아서 목격한 자라야 참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당시에 증인을 세우시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데요. 그 다음 말씀 9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 보는 데서 하늘로 오르셨죠. 다 보는 데서 하늘로 오르셨어요. 여기 구름 나오는데요.
이 구름은 자연적인 구름이 아니죠. 능력으로 만들어진 구름인데요. 마치 구약을 좀 연상하면 좋겠는데, 구약의 건물, 성막, 성전, 지성소에 영광의 구름이 임해 있는 그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그 구름이에요. 그러면 구름은, 성경에 있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도 영광의 구름이 예수님을 이렇게 감싸 안고 가게 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계시던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 쉽도록 우리말을 쓴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 저 하늘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짧은 생각이고,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한 건데, 당시에 성경에 있는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요. 예수님께서 구름이 감싸 안고 이렇게 올라가셔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셨다. 이건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계시던 곳이죠. 영광의 자리로 다시 가셨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위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신성만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부활하신 몸, 영혼,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이 같이 있죠. 영혼과 몸. 그 몸체로 하나님의 자리에 가셨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을 볼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리워졌고, 11절을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재림 때도 하나님이 계시던 곳에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죠. 구름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임재를 가리킨다고 했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이런 사인을 주실 거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으니까 지금 이 땅에 없죠? 하늘에 오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앞에서 본문을 두 곳을 보았지 않습니까? 두 곳 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본문을 보실까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 18절을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다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 그러니까 우주의 권세를 취득했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20절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잖아요. 함께 있겠다, 함께 하겠다. 지금은 하늘에 오르셨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죠? 부활의 몸, 영혼은 하늘에 오르셨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가셨는데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은 어디든지 계시죠? 부활의 몸, 영혼은 어디든지 계시지 않지만, 그래서 이 땅에 없어요. 안 계십니다. 그러나 신성은 그대로 계시죠? 어디든지 계시죠? 그 신성,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 신성, 그건 어디든지 계시니까 우리와도 함께 하시죠. 예. 부활의 몸은 우리를 떠나셨지만 신성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죠. 우리가 감각으로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죠.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체로 보좌 우편에 오르셨지만 대신에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니까 예수의 신성이 다시 오셨다 할 수 있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겁니다. 신성은 우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결이 되어 있는 교회원들은 우리는 다 지체들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죠. 이 지체들 개개인 그리고 지체들의 연합체인 그리스도의 몸체 교회와는 늘 함께 계시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본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하는 세례. 그 세례는 그렇다고 우리 세례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것도 짚었을 것 같은데요. 삼위 이름 안으로 연합하는 세례. 그러니까 세례는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됐다 하는 표식, 표징, 사인이죠. 삼위 하나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거는 교회를 형성하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 혹은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베풀어서 요 연합체를 어느 지역 특성에 따라서 구성하니까 교회를 형성하라 하는 말이죠. 이 교회가, 이렇게 형성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체이죠. 머리는 마땅히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죠. 교회는 여러 그림을 그려서 우리 작년에 그걸 배웠습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 각도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는 지체들, 수족들, 이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임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다? 너도 믿느냐? 그래, 함께 하자 하는 모임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지난번 세례가 무엇인지 배울 때도 생각했는데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종종 이 말을 쓰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주도권은 그리스도에게 넘겨줬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새 생명의 양식이죠. 그걸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연합체에서 나는 지체로, 수족으로. 그러니까 내 개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지체로, 수족으로 붙어져 있어야 몇 명이 되든지. 이게 이제 연합해서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딱 나타나는, 이렇게 하도록 저희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죽으시고 많은 수족들을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발휘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재창조이죠. 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체 수족들과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실 때 이런 지체 수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연합체인 교회에 함께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하늘의 그리스도께서는 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이건 다음에 고백에서 좀 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고백을 볼까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건 직접 말했죠. 하늘에 오르셔서 우편에 앉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는 마치 왕이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 보좌에 앉으면 뭘 하죠? 앉아서 일하시죠. 직무를 행하시죠. 명령도 하시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 왕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것은 거기 가셔서도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9편 4절에 보면 요게 예배 시작할 때 본 건데요. 주께서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또 47편 8절에도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백성을 다스린다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3편 19절에는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만유를,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리스도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새 번역에.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 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합니다. 이 말이요, 그냥 교회 머리라고 하지 않고 만물 위에 교회 머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다스린다는 건데 통치하십니다. 이건 이제 권능으로 다스리는 건데요. 통치하시는데 교회, 자기의 몸체인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자신의 몸체를 세상에 딱 드러내고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체를 세상에 드러나면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잖아요. 이거는 그냥 인간 교회하고 다르죠. 인간 교회는 그냥 인간들이 드러날 뿐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체를 잘 드러내는 교회, 진짜 교회이면 그리스도가 잘 드러난다 하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만천하에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자신의 교회를. 여기 만물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일을 하신다 할 때 다스린다 하는 건데, 만물을 다스리실 때는 만물의 머리이기도 하십니다. 교회 머리이고 만물의 머리이신데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실 때는 권능으로 딱 장악해서 다스리신다는 거고, 근데 교회, 자기의 몸체인 교회를 다스리실 때는 은혜로, 다른 말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과는 판이하게 다르죠. 그래서 이걸 좀 구분했는데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건 권능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권능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권능의 왕국이라고 했고,
또 자신의 몸체인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은혜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이걸 은혜의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은 만물도 다스리시고 교회를 위하여 만물을 다스리시고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로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첫째, 교회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10일 후에 보내주셨죠.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본문을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하고 여기 우편에 앉았다는 건데 우편에 앉으시자 여기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주셨느니라 하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보내주신 선물이죠. 성령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을 주시니까 어떻게 했죠? 최초 사도들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죠. 힘차게 전했죠.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동안 가르침 받았던 것 완전히 깨닫고 그리고 힘도 얻어서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호불호가 갈리긴 했죠. 죽이겠다고 했던 유대교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구약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걸 기록하게 하셨고 이걸 이제 계시가 더 이상 이게 직통 계시가 하실 필요가 없게 되자 기록한 것이 완벽하게 있으니까 그러자 이 기록된 성경을 선물로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 그리고 성경을 선물로 주신 것 그리고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걸 대언하도록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건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보면 말씀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셨을 때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하고 그 다음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합니다. 여기 나오는 직분자들은 다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직분자들이잖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다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직분자이죠. 이 직분자를 왜 주셨느냐? 방금 읽은 그 다음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요거는 교회의 한 그림이죠. 하나의 그림, 한 각도의 그림인데 교회 직분자를 선물로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체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오늘날은 사도들은 이제 없고 오늘날 직분자는 목사이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목사인데요. 목사를 주신 것은 가장 핵심은 그리스도를 대언하라고 성경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말씀을 자꾸 가감하지 말고 전하면 체계적으로 전하면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간다. 이걸 목적으로 하고 직분자를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형성해서 힘있게 전진하도록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도록
모든 지체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은사로 번역이 됐죠. 모든 지체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형성이 된 모든 수족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몇몇 가지 은사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은사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참 큰일이 났는데요. 성경의 로마서나 고린도 서신에 그 대표적인 은사만, 그 당시의 은사, 대표적인 것만 기록했거든요. 그게 8가지, 9가지 정도 되는데, 그건 많이 은사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지체들, 수족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재능을 받는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서 자기가 그 위치에서 잘 서나가면 한 사람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잘 서나갈 수 있게 모든 수족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은사, 다른 말로 선물이라 할 수 있죠. 우편에 앉으셨다 할 때 다스리신다는 건데, 만물을 권능으로 다스리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를 은혜로 다스리신다. 그 때문에 첫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성경도 주셨고 직분자도 주셨고 모든 수족들에게 선물을 다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물을 주신 것은 성경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직분자도 주시고 수족들에게 다 선물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 땅에 확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한 발 앞서 있는 목사는 대언의 일을 힘차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수족들은 대언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목격자, 증인답게 서가야 하죠.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이 교회를 다른 그림으로 가르치는데요, 양무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몸체라고 가르치지만 그리스도의 양무리로 가르칩니다. 물론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양무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 세상이 다 이리떼들인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서 살게 하는 것과 같잖아요. 위태위태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이시기에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런 권능으로 그런 이리들을 차단하고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죠. 앞에서 본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을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 바로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하셨거든요.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몸체로 그렸을 때는 머리라고 하시고 양무리로 그렸을 때는 목자장이신데,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우주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네, 말씀을 맺을까요? 오늘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 우편에 앉으셨다는 걸 배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다 할 때 부활의 몸과 영혼을 다 가지시고 하늘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죠. 그런데 신성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또 우편에 앉으셨다 할 때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과 같이 직무를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직무를 행하실 때 주도적인 직무는 자신의 몸 혹은 자신의 양무리를 형성하고 건설해 간다는 겁니다.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 주도적인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도적인 사역인데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셨고, 그리고 성경 말씀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직분자도 선물로 주셨고,
우리 모든 수족들에게 모두에게 다 선물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각양 은사가 다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건 대표적인 것 한 8, 9가지만 있고, 그러니까 그것만 은사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데는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지체로 연합이 되어 있는 자라면 다 우리 신체 수족을 생각하면 쉽죠. 손가락 하나도 다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게 은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이에요. 모든 수족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체를 이 땅에 딱 출현시키고 점점 처음엔 뭐 오합지졸로 시작할 수 있을지라도 점점 그리스도께서 지도를 하셔서 성장해 나가면 나중에는 세상의 도덕군자들보다 훨씬 더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는 몸체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체이니까 지키시죠? 본능적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지키신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양무리로 보면 양이 2리대 가운데서 있는 것과 같은데 위태위태한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이시기 때문에 염려가 없다.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늘 듣고 따르는 것이 살아갈 길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여 따르는 교회 지체들만이 영원한 영광에 이룰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배우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부활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우편에 가셨기에 저희와 함께 할 수 없으나, 그러나 성령으로 말씀으로 저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옵나이다.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 이 세상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시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권능으로 다스리어 교회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시옵나이다. 그 때문에 성령을 주셨고 직분자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각 선물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쓰시옵나이다. 그러기에 저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알아가되 이제 곧 영광의 나라에 이를 것을 기대하며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